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발이 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봉사자들, 교사로, 주방에서 또 청소로,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 일 감당케 하시고 주의 이 성단을 또 아름답게 가꾸는 그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모든 봉사자들의 손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지의 윤성준 청년을 기억하시고 박병배 성도님과 부명숙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모든 악기 연주자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방과 음성 보여 나가니
448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46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6번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떠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내다 교만하며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려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찬양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서지환 안수주자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 빛을 바라보지 말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을 25년도 한 달 남겨두고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진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에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두 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3, 4층이 가득 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천 주안께도 함께 붕대게 하시옵소서. 은진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숙 권사님을 사랑하시어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올래 권사님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낫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야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을 깨달아 이정자분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양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35년 동안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고
이제는 올로 목사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모님 내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모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낯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에게 신변을 지켜주시고 머무는 곳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좋아서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한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위해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섭시다. 인사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신약 성경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마음 먹고 성경 한 권을 통독해야겠다 싶을 때 유다서 펼치면 금방 성경 한 권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유다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형 동생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사로이는 육적으로는 형제지간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영접하였던 그들의 믿음이 편지 첫 부분부터, 말씀의 첫 부분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 보면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그보다 조금 한 15년에서 20년 앞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때에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다서의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침투해 있던 잘못된 세력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끌고 가는 그들을 경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유다서의 별명을 이단에 대한 투쟁적인 변증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들이 좀 과격하다시피 투쟁하는 듯한 말씀들이 유다서를 읽다 보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시죠.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오늘날 각박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내 이 힘든 삶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세력들에게 이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온 보혜사다, 내가 새롭게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당시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그렇게 스스로 재림 예수다라고, 나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나만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두 번째 주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어떻게 기다리며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이나 또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단이다, 내가 잘못된 걸 퍼뜨린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교묘히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그런 잘못된 미혹하는 세력들과 힘써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자꾸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는 게 답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뭐 일이 잘 안 풀리지 않냐라고 저기 가면 용한데 기도해 주는 데가 있다. 어느 권사님한테 가면 당신의 그 답답한 문제를 기도해 주고 다 풀어준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흥청망청 막 살아도 돼.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회개했는데 왜 회개를 하느냐? 당신이 회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증거한 그 내용들이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어떤 산문체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설파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일날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나름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는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교묘한 말로 미혹하려 할 때 그런가 보다. 저기에 진리가 있나 보네. 저 사람들만 아는 뭔가가 있네. 그러면서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두드러지는 특징이 공통적입니다. 일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교묘히 자신을 끼워 넣어서 사위일체로 만듭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온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이긴 자다. 많이 듣던 곳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다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아는 계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인용되는 것, 다니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로 몇 부분 끼워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날짜가 나온다. 이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짜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걸 왜 자꾸 계산을 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자꾸 계산을 하고 한때, 두때 반, 세때 반이 지나면 온다. 다 그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이런 것에 미혹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잘못된 사상과 논리에 휩쓸려 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 해서 그분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요? 마귀는 이미 그의 최후가 지옥행으로 이미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겨우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성경이 너무나 흔해서 여기도 비치용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도 켜면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귀하고 성경이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는 성경 한 권 구하고자 애를 쓰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숨겨가며 읽었는데 오늘날 성경이 여기저기에도 있는데 아무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의 설교 하나에 겨우 의존하여서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사리 판단하고 분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레위인을 대접하고 제사장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헌금 다 걷어서 다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면 여러분들 다 들으실 겁니까? 우리 은진교회 그런 성도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정예배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날 정책당회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그때 7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졸리기도 하고 가정예배를 건너뛰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마음을 드렸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순서지를 친히 만들어서 성도들께 나눠줘 놓고 목사가 가정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설교하며 말씀을 들으면 뭘 알아나 들을까, 얘네들이 뭘 알까라는 의심이 늘 드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9시 넘어서 이제 교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서 1시간 가량을 통화를 하며 되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집에 왔더니 첫째랑 둘째가 서로 화장실에서 먼저 손을 씻겠다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투는 꼴을 보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고함을 확 지르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둘 다 울려놓고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저는 전화를 받고 거의 이제 10시가 돼서 전화를 끊고 나왔더니 저희 큰아이가 울면서 아빠 지난주 가정예배 때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노를 발아 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자지 않고 저와 화해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한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해놓고도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 그리고 잊고 넘어갔었는데 자신을 울리고 힘들게 했던 아빠와 화해하려고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목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아이든 어른이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 없이 하루 3번, 몇 번, 10번, 100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삶이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왜냐하면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미혹에 처하지 않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잘못된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아무리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제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과 다툼을 일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싸움을 일삼으면 저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진실되게 설교하지 못하고 저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설교하면 너나 잘해라 다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돈거리며 돈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진실되지 못하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설교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너의 자로편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학문적으로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성숙한 사람은 화합하되 같지 않고, 그리고 소인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화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달라도 성숙한 사람은, 군자는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소인배 같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늘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명목상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한다라고 내세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있을 때 저는 맡은 교육부서나 또는 각 기관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이, 교사들이나 어떤 기관의 회원들에게 좋은 일, 거룩한 일, 교회 행사 하는 거 다 중요한데 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싸울 거면, 하고 나서 팀장과 팀원끼리 싸워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얼굴 붉히고 살 거면 행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예배만 드립시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행사 다 끝나고 나서 교사들끼리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싸움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냐라고 늘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간에 화평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적인 잘못과 문제가 있지는 않나 다시금 모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모아가며 다르지만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성장합니다.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데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수십 년 평생을 하며 살펴봤더니 성장 안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늘 자기들끼리 싸운다라는 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너는 틀렸고 내 생각은 다 옳고, 그렇게 싸우다가 공멸한다라는 것이죠. 잘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조금 생각이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하려 하고, 내가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어도 그래 저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그 교회는 부흥해 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말만 한다고 그 말이 다 바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옳은 소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다들 성경적이라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바른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엄숙하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거룩한 믿음이겠습니까?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이 높고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 내가 예수만 믿고 천당만 가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높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에서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40평 정도 되는 집에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40평 아니라 50평짜리 집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기업의 임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내며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시리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받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여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아직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누군가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심어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말하냐라고 하면서 내가 정작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목사가 되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광양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밥 먹으면서 부목사 때는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고,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여기도 오세요 하는데, 이따가 나중에 담임 목사 돼봐라 사람들이 모세의 홍수의 기적처럼 이렇게 피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몸소 이제 와닿더라고요.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면 권사님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부담스럽네 하고 딴 데 가버리시고, 목사님 옆에서 밥 못 먹겠다, 제가 무슨 시한폭탄입니까? 가면 피하고, 제가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어하고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미혹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맹목적인 믿음, 잘못된 나만의 생각이 가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이단과 우리를 현혹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뉘어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우리가 뒤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의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주신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사업의 터와 직장과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아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풍성한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운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예물들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떠난 우리의 자녀손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출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취업과 진학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되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두 분 계셔서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일 안수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앞에 두 분 앉으셨습니다. 잠시만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경태 원로 목사님께서 두 분 전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의 찬양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새 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은진의 새 가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신 후에 잠시 목양실에 안내해 주셔서 저를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지난 주간 성적표를 이제 받았습니다. 또 지혜롭게 원서를 잘 쓰고 또 대학 진학 잘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봉수 권사님 지난 주 중에 퇴원을 하셔서 이제 평화병원을 가시려고 갔는데 몸에 약간의 발진이 있어서 이렇게 오미 아닌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바이러스성 오미 아닌가 하는데 검사는 음성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 측에서는 그래도 몸에 이게 보이니까 좀 받기를 꺼려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효사랑병원으로 갔는데 그 사이 이제 병실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다시 병실이 나와서 효사랑병원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몸의 마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데 이제 면역력 때문에 몸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래 권사님도 가정에서 잘 요양하고 회복하고 계시고요. 우리 강재길 집사님 지금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대구로 신방을 갔을 때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집사님을 다시 교회에서 이제 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역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천주한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잘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과 갈릴리실에서 각 교구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안건은 은진교회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새롭게 다잡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 법을 개정을 하고자 그렇게 재직회를 합니다. 나가시면 뒤에 게시판에 또 1층 로비에 정관 수정될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들 보시고 다음 주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팀 총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갈릴리실에서 있겠습니다. 주방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구제가정 신청 17일 수요일 수요예배 전까지 신청서를 목양실 옆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김기로 장로님 비롯해서 구제장학부에서 잘 선별하도록 하고 초과가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 요람 수정 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변경하실 분들 또는 주소나 연락처 수정할 사항 있으신 분들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순심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두 분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 자세한 연락처와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달력이 2026년 달력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요. 작년에 탁상 달력을 조금만 만들었더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올해는 1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 달력과 탁상 달력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어제가 이제 어머님 구순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흥교회는 이제 그 성도가 이렇게 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2부 예배는 영흥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걱정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 같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여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이 되신 우리 서성일 안수 집사님과 박정혜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